존 레녹스라고 제가 여러 차례 인용했죠.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 교수, 문학 교수, 철학 교수, 천재 유실론 교수인데, 존 레녹스가 코로나 세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는 책을 최근에 냈습니다. 저는 직접 읽지는 못했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거의 1시간 정도 들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 책에서 존 레녹스 교수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로 코로나 앞에서 사람들이 누구나 두 가지를 절실히 느끼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속수무책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도 죽을 수 있다 하는 죽음에 대한 생각, 이걸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전 세계의 시민들을 다스리고 계시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요? 전 세계 시민들에게 어떤 대책을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그것이 열처녀 비유에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 사태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타날 징조가 있어요. 3절에 보면, 끝에 보세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죠. 징조. 이 징조가 나오는데 4절에 보면 미혹이 나오죠. 5절에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단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럴 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오죠. 그리고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9절에 보면 환란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죽이기도 하고 미움도 있다 그랬죠. 그리고 내려가서 보면 11절에 다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12절에 불법이 나오죠. 사랑이 식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전파되죠. 또 그 뒤로 가보면 해와 달과 별들의 변화가 일어나요. 1월 성신의 변화, 이런 것들이 징조입니다. 징조. 여러분이 예수 재림의 징조를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고 계세요. 기근, 지진, 환란, 재난,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점점 심해지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지금 여기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는 이런 종말 훈화입니다. 종말에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 훈화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 하는 것을 분명히 보셔야 되는데, 24장 45절을 보십시오. 45절에 보시면 충성되고, 자, 여기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요게 기름이에요. 기름을 준비한 것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이게 뭐냐? 여러분이 예수의 복음을 받았잖아요. 예수의 복음을 받고 가족, 친척, 친구, 이웃에게 한마디라도 전하는 것, 이거 양식 나눠주는 겁니다. 이걸 안 하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하는 사람은 상대가 듣든 안 듣든 상관없고, 이걸 하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저와 같이 이렇게 복음을 나눠주는 사람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죠. 생명사역자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것, 이거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보세요. 뒤에 14절부터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온다고요.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가 뭐냐라고 할 때 핵심을 딱 잡아내는데, 핵심이 뭐냐? 22절에 나와 있죠. 22절에 보면 2달란트 받았던 자도 21절부터 시작되는데 충성이 또 나오죠. 거기에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는데, 20절에 보면 5달란트가 나오고 5달란트 받은 자가 남겼죠. 그 다음에 22절에도 2달란트 받은 자가 남겼죠.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자꾸 설교를 해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하니까 은혜 받는다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또 세계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은퇴를 하더라도 유튜브 설교는 하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자꾸 전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재능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전해야 돼요. 이걸 전해야 남는 거예요. 남기는 거예요. 안전하고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제 편한 대로 살아가면 저는 기름을 준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자꾸 전해야 되는 건데, 이걸 계속해서 제가 맡은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가 달란트를 받았죠. 기술이 있으면 기술을 개발해야 돼요.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돈 버는 기술이 재주가 있으면 그것을 사업이나 직장에서 자꾸 개발해야 돼요. 열심히 해서 그 분야에서 발전해야 돼요. 생산 능력을 키우라고요. 자신의 재능을 그냥 숨겨놓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능에 재능이 있는 분들이 나와서 발표하시고 하는 것들이 전부 그겁니다. 자꾸 남기려면 발표하시고 자꾸 키워나가셔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건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이게 충성이에요. 생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충성이에요. 이게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는 재능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버려. 기술이 있는데 이 전기도 고쳐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시골 교회에서 좀 하면 될 텐데 그것도 안 해버리고 그냥 안 해버려. 그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요즘 방역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 분야에서 최소한의 재능이 있는데 가서 방역을 작은 교회 가서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남기는 분들이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를 보셔야 돼요. 31절부터 보시면 여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35절을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게 나누는 거. 이것이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라고요.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거라고요. 힘든 사람을 돕는 거예요. 병든 사람 찾아가 보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잖아요. 제가 지금 따로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열처녀 비유의 기름이 뭐냐 그럴 때 앞뒤를 봤잖아요. 앞뒤를 보니까 충성이구나, 이게 선행이구나 하는 게 나왔잖아요. 선행이고 충성이구나. 선행 중에 복음을 전하는 선행이 있고 달란트를 개발하는 생산이 돼야 되거든.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눌 수 있잖아요. 나눌 수 있다. 생산과 나눔이 같이 가야 됩니다. 생산과 나눔 같이 가야 된다고요. 이것이 분명히 본문에 나오는 문맥상의 해석이라고요. 이걸 놓치니까 성령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다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분명히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들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바르게 행동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 그게 충성, 선행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걸 이제 근접, 가까이서 봤죠. 가까이서 보셨으면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마태복음 전체를 보셔야 돼요. 제가 이 가까운 문맥을 살폈죠. 먼저 이걸 근접 문맥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근접 문맥. 가까운 문맥을 먼저 살피시면 요 이단이구나, 이거 엉터리로 해석했네,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까운 문맥을 살폈으면 멀리를 봐야 돼요. 마태복음 전체를 봐야 돼요. 마태복음 전체를 볼 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이거거든요. 산상보훈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보훈인데 산상보훈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윤리입니다. 윤리. 바른 삶이에요. 바른 삶. 산상보훈의 내용이 그거예요. 바른 삶. 이게 기름이에요. 그 다음에 10장에 전도훈하고 나오죠. 전도문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만 하지 말고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실천이잖아요. 전도 실천. 그 다음에 천국 비유가 13장에 나오는데 13장의 천국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천국을 최우선 가치로 돌아. 최우선 가치. 최우선 가치로 돌아. 이게 준비하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장에 공동체 운하가 나와요. 뭐예요? 이 내용은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사람, 초라한 사람, 약한 사람, 힘든 사람, 그런 사람을 돌보라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면 제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요, 그 무시하는 제가 차라리 제 목에다가 연자맷돌 달리고 바다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외된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분들은 박사학위에 10개 있는 사람도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을 존대할 줄 압니다.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원하는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3가지 복음을 나누어주고 생산 능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나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체를 보세요. 똑같아요. 5장에서 7장의 핵심은 윤리, 바른 삶이에요. 그 다음에 10장의 핵심 전도 실천이에요. 실천, 행동이죠. 행동. 그 다음에 13장에 천국을 최고하라. 그 다음에 18장의 공동체나 소외자를 돌봐라. 실천이죠. 실천. 그 다음에 24장, 25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나누고 생산을 하고 그리고 또 나누라. 이게 전부 선행입니다. 전부. 선행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근전 문맥과 원전 문맥을 보았을 때 기름이 뭐냐 하는 걸 해석이 정확하게 된 거죠. 정확하게 됐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이제 저를 공격할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이, 목사님이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더니 이제는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네. 이렇게 바로 이제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면 대답이 금방 나와버려요. 제가 마태복음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썼는데 마태복음을 전체로 보셔야 돼요. 전체를 보시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행위 구원이냐, 선행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니까 행위 구원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답변을 제가 합니다. 그 답변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정확한 답변이 나와요. 거기 뭐가 나오냐면 33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기 분명히 나왔죠. 좋은 나무가 나오죠. 좋은 나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좋은 나무가 뭐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는요, 좋은 나무가 아니면 절대로 나오지 못해요. 가시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합니다. 엉겅퀴에서 올리브를 절대로 따지 못합니다. 좋은 나무가 돼야 되거든요. 좋은 나무가 뭐냐라고 할 때 마태복음 전체를 보시면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나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좋은 나무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사람이 좋은 나무라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는 사람, 이게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께 오는 사람, 그리고 내게 배워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 제자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게 좋은 나무라고. 좋은 나무는 예수님과 연결된 나무를 말해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나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서 착한 일 한다고 천당 가느냐? 절대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착한 일이 세상적으로는 착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 안 믿고 행하는 착한 일은 천당 갈 만한 착한 일은 못 돼요. 천국 갈 착한 일은 반드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관계.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바울서신이에요. 바울서신. 예수를 믿으라, 칭의를 받는다, 성화된다. 이게 바울서신이고, 여기 나오는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바른 삶이에요. 삶의 열매.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은 사람들이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데 포인트를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바울서신의 초점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고, 마태복음의 초점은 그 결과로 삶의 열매에 있다. 그러니까 둘 다 충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틀리지 않아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라면 행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착한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바른 삶이 나온다고.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복음을 나눈다고요.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자기 재능을 개발한다고요.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자기 것을 가지고 나눈다고요. 자기만 잘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이러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기름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좋은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와 어긋나지 않는데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열매에 있다는 것.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생활에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깨어있으라 고 할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주님과의 관계를 늘 강화시키되 바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살아야 된다. 이 바로 사는 삶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지. 아니에요.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남의 거를 그렇게 착취하지 않아요. 했으면 바로 회개해요.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코로나 사태 때 자기만 살되겠다고 하잖아요. 반드시 어려운 사람을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할 때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느냐? 삶의 실천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활의 열매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믿는 상태에서 생활의 열매가 맺혀지려면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영어를 보세요. not religion. 종교인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but relation, 관계라고요.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면 반드시 예수를 믿고 따르고 반드시 그 결과로 착한 행위가 있다고요. 만약에 선행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마태복음
6장, 27장, 28장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착하게 살아라 구원받는다 그러면 끝나지. 뭐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종교가 아니고 관계예요, 관계.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관계가 제대로 되면 반드시 바른 삶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삶의 열매가 없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내가 가짜가 아닌가를 살펴보셔야 된다.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가짜가 아닌가? 혹시 병들진 않았는가? 체킹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삶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전체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해석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주님의 마지막 결론이 있죠.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깨어있으라. 이게 이제 경성이죠. 경성.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경성인데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그 뒤에 보면 그 날과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대충은 알아요. 대충.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은 이미 알아요. 저도. 대충은 알아요. 징조를 보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도 그 징조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이단들은 뭐 언제 다 지적을 하지만 그거 전부 이단입니다. 이단.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사람은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절대. 그러니까 안다고 하면 이미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모르기 때문에 밤중에 재림하시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밤중에. 생각지 않은 곳에 때에 나타나시니까. 이거 봐라. 지금 오시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중에 나타나신다는 말은 예측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날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게 본문을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신랑이 더디 온다 그랬죠. 더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약속하셨거든요. 곧 오신다고. 2000년 전에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셨으니까 더디 오시는 것 같죠? 예수님께서 재림의 스케줄을 미루시는가? 연기하셨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연기라는 게 없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느껴지냐면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2000년이 갔는데 아직도 안 오시네. 이렇게 연기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1000년이 하루 같아요.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2000년은 이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미루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주 거시적인 눈을 가지고 보실 때는 미루신 것이 아닌데 사람이 볼 때는 미룬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더디 오신다고 느낀다고요. 아직도 안 오시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더디 오시기 때문에 이 더디 오신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밑에 보세요. 다 졸며 잔다 그랬죠. 다 졸며. 슬기로운 처녀나 신부나 미련한 처녀나 신부나 다 졸며 자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졸며 자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없어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다 잤어요. 다 졸고 다 잤어요. 슬기로운 자들도 졸았어요. 지혜로운 자들도 졸았어요. 근데 좋은 것 때문에 잔 것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다. 이걸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졸고 자는 게 뭐냐라고 할 때는 이게 신체적으로 말하는 게 신체적. 우리는 신체적으로 우리 몸이 피곤해져요. 피곤해지면 쉬어야 돼요. 그리고 자야 돼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해야 돼요.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학교생활을 해야 되고 살림해야 되고 그러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살림을 하되 바르게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을 하되 바르게 하는 거예요. 신자답게. 공부하되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 졸며 잘세를 놓고 졸며 자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자연적인 잠은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깨있으라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깨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연적인 잠은 자지만 기름은 준비해라. 기름은 준비해놔라. 그 기름은 영적으로 깨있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걸 보셔야 돼요. 깨라는 말은 누가복음 21장 34절이죠. 어떤 의미에서 깨야 되느냐? 방탕과 술취함의 잠에서 깨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쾌락의 잠이에요.
쾌락의 잠. 쾌락의 잠 주의하셔야 돼요. 점점 심해질 겁니다. 연휴만 되면 예배당에 오는 것도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놀러 갈 생각만 한다. 벌써 이미 쾌락의 잠이 들었죠. 조금만 쉬게 되면 그냥 텔레비전 앞에서 그냥 하루 종일 그 앞에 있다 쾌락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좋다는 거 다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까지 다 하고 그 쾌락의 잠이에요. 주의해야 돼요. 쾌락의 잠에서 깨라는 거예요. 쾌락의 잠은 안 들어도 염려의 잠은 들 수 있어요. 염려의 잠. 이것도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주부치고 염려가 없는 주부가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 사태에 경제적인 염려 안 하는 분이 계실까요? 다 있죠. 사람인데 있죠.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셔야 되거든요. 생각하면 염려가 되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재난의 어려움이 닿을지라도 눈동자와 지키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기이한 도우심의 손길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염려의 잠에서 벗어날 거 아닙니까? 염려의 잠. 분명히 염려는 되죠. 염려는 되지만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셔야 돼요. 자식들 생각하면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금방 태어난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마스크도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한데 얘들은요 한번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로나. 그러니까 걱정이 되겠죠. 그러나 다 맡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고 예방을 하지만 그러나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염려가 공격해 들어오는데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꾸 맡기세요. 염려가 들어오면 그냥 엎드려서 기도해요. 말로 하나님 이런 게 걱정스럽네요. 이거 어떻게 하지요? 도와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시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쾌락의 잠에서 깨셔야 돼요. 염려의 잠에서 깨셔야 돼요. 이게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쾌락의 잠에서 깨어나야 복음을 전하지. 쾌락의 잠에서 깨어나야 바로 살지 않겠어요? 쾌락의 잠에서 깨어나야 생산을 하지 않겠어요? 쾌락의 잠에서 깨어나야 나누지 않겠습니까? 쾌락의 잠에서 깨어나야 국가에서 아무리 돈을 준다 그래도 후손들에게 손해가 되면 그 부분을 돈을 받아서라도 좀 다른 데로 쓰든지 해서 좋은 데 쓰지 않겠어요?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고. 이게 깨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영적인 각성을 하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각성을 해서 아까 나온 선행 충성의 기름을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시달리고 있죠. 이 코로나 사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팔소리의 경고가 무엇일까요? 코로나 사태는 경고입니다. 경고. 물론 몸도 조심해라. 그러지만 동시에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는 경성의 경고예요. 이 경고의 나팔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경성해야 됩니다. 경성. 어떻게 경성하느냐? 작은 것부터, 가정에서부터.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자식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 딴 여자를 뭐 사랑한다고 해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아내가 막 밤새 울게 만들지 마세요.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마세요. 교회에서 자꾸 구경꾼으로 살지 마세요. 언젠가 주님이 오시거든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때가 있는데 구경꾼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직장에서도 죄짓지 마시고요. 국가에서도 아무리 대단한 걸 준다 그래도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생각하고 후손들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참 놀라운 것은 호남에서 10년 전부터 제 설교를 듣는 어떤 여성도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한번 들어봐, 정말 좋아, 들어봐, 살 거야.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대구가 어렵다는 말 듣고 대구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치료하고 또 방역하는데 힘드시는 의료인들 돕겠다고. 한번 가면 두 장씩밖에 못 사는 K94 마스크를 여러 차례 가서 사서 오랜 기간 모아서 그걸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보내면서 목사님이 그 의료인들에게 드리세요. 제가 오늘 드렸습니다. 오늘 봉사하시는 의료인들에게 제공해 드렸는데 이거 보세요. 복음 전하고 계시죠? 지극히 작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누고 계시죠? 이게 깬 겁니다. 이게 기름을 준비한 겁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실 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 낭원의 영원한 신혼생활을 이것을 누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